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런 신학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단순히 미쳤다고만 하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이런 평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싸우는 집단은 결코 설 수 없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한 자, 사탄, 이 우두머리를 십자가로 결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 모독죄를 범했습니다. 예전의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도 나옵니다.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모독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모독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중에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친척들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그만해라 붙잡기 위해서 왔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쳤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친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친척보다는 더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늘 깍두기로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만 하면 친구들이 저를 껴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 팀에 껴주지 않기 위해서 늘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참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짝꿍과 싸웠습니다. 제가 이겼는데요.
여자 짝꿍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생님께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수님께 찾아간 어머니의 마음이 저의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던 착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이후 이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인 예수님께서 마지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셨습니다. 뚜렷한 직장도 없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큰 아들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 마리아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들이 미쳤다. 당신 아들 귀신 들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더 이상 이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예수를 부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이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둘러앉았던 자들은요, 다른 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께서 기분이 많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저를 부를 때마다 늘 박목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발 박목사라고 좀 부르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박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에게 왜요 김권사라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때 등짝 스매싱을 아주 세게 맞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냐, 이것이 유머가 아니라면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러앉은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닌 여기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쯤 되면요, 정말 들려오는 그 소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다면 성경은 친절하게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쉬운데요? 그냥 영접만 하면 됩니까? 그냥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데 못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 말씀에 1장 13절 말씀에 이는 이 12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되는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족은요, 혈통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정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자막으로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혈통으로나 반드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죠. 두 번째 육정은 무엇이냐면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만 있어서 됩니까? 둘이 뜨겁게 사랑해야죠.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몇 명을 낳겠다라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자녀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가족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필요하고 둘이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죠. 자녀를 이렇게 낳겠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가족은 이러한 식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능하다.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인간의 어떠한 혈통,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도,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그리고 교사로 20년 봉사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지인이 지휘자이십니다. 아주 큰 교회의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등록할 때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요보다 성가대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등록했다라는 성도가 많을 정도로 그 성가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또 성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지휘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은 뭔 소리인지는 다 안돼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로 애쓰고 누구보다도 믿고 싶어 하세요. 11조도 하세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가족 개념을 설명하십니다. 이 가족은 혈육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까 둘러앉은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영적 가족의 조건 두 번째는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인가?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족의 소속감은요, 혈연이나 동창, 동양, 동기, 혹은 우리 여전도회, 아니면 나와 생각이 같은 동질성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둘러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도 참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습니다. 3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번 주는 1부 예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젊으세요. 1부 예배에 앉아 있어갖고 저분이 원래 3부 예배를 드리시던 분인데 왜 1부 예배에 앉아 있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악수가 끝나고 그 자매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님 왜 3부 예배 안 드리시고 1부 예배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시댁에 김장이 있어서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1부 예배 나왔습니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의 가족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마가복음을 한 달간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한 달간 집밥 프로젝트 시리즈 설교를 4주간 진행합니다. 집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목회자가 해석되어진 이 성경을 해석되어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 성도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는 것을 집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슬로건이 있는데 귀찮지만 건강하다. 이게 집밥의 슬로건입니다. 2026년 1월 달부터 영아부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매일 같은 본문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걸이용 주보 안에는 1월 23일 날 보면 밑에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어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물론 주보에도 광고가 나가겠지만요. 우리가 다 같이 귀찮지만 이 건강한 집밥을 먹게 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끈끈하고 친밀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 무엇이죠? 식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함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었던 성도님이라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다.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 말씀이 35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가족의 조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에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전도라는 것은 영적 진영이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진영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들이는 이것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40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박 목사, 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뜻도 분명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가족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여쭙게 됐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저에게 우리 아버님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이 이 교회에 나온 첫날, 그날 마침 성찬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떡과 잔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처음 나왔잖아요. 뭐를 먹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주더래요. 얼마나 서운한지.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서 나만 못 먹으면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습니다.
그때 이분이 받았던 감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식구가 아니다. 다 먹고 있는데. 이후로 이분이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으로 아름답게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은요, 본질적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 됐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형제가 아니고 밖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어머니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두 번째,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형제 삼아주시고 자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의 고백,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너가 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